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오늘 받은 은혜는 머리도 마음도 몸도 시원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말일에 내리는 정통 은혜.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서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자, 주의 날, 그럼 주님의 날. 자, 우리는 그날을 부활주일이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날이 주님에게는 가장 영광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한 이 주의 날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같이 3일 만에 무덤을 해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1차 감동 계시록 1장 10절에서 받았고, 성령의 2차 감동 계시록 4장 2절에서 받습니다. 계시록 4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자, 뭘 받았어요? 자, 성령의 감동. 자, 1차 감동에서는 뭘 받았느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기록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2차 감동에서는 보좌 세 개에 올라가는 영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좌 세계에 대해서 사도 요한보다 더 정확하고 정교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보좌 세계, 저 요한계시록 4장으로 통해서 나타난 이 보좌 세계는 조금씩 부분적으로 본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정확하게 보았다. 에스겔도 다니엘도 또 이사야도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도 보좌 세계를 말했지만, 자, 보좌 세계를 증거한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최고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았어요. 그럼 오늘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합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보는 견해와 성령의 감동 속에 보는 사람의 견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따라오는 사람과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간의 감정으로 따라오는 사람과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오늘 이동산에 오신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가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한 끝에 이 말을 하느냐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주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산에서 친히 본 자라. 그 우리가라는 말은 누구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의 주님으로 변형된 모습,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왔던 그 사건을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그 일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20절로 21절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했다고 정확하게 명시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동산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남달리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체험하신 분은 과연 여러분 똑같다면, 어떤 장소에서 똑같다고 하면 누가 성산을 사모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에 인봉한 말씀을 개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개봉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개봉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개봉되는 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근거해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개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펴놓인 작은 책. 그 말이 뭐예요? 개봉한 책이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다 한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님이 개봉된 책으로 복을 주셔요.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 개봉해 주시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성령의 감동. 뭐 우격다짐으로 이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머리 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고 성령의 감동 속에 그 말씀을 개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이 찬양 속에 온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이 작은 책이 펴놓인 개봉된 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개봉해 주신 말씀 펴놓인 책을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책을 무조건 읽는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 무엇한 책, 펴놓인 작은 책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친 책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끝도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해야 돼. 또 거듭났다 해도 성령을 다 소멸해가지고 바닥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차 감동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셨고, 2차 감동을 통해서는 보좌 세계에 올라가는 영계 축복을 주시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마땅히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합니다. 통달한다. 통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같이 오늘 성령으로 마땅히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깊은,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성령의 감동을 말한 거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기록한 사람, 그걸 전할 사람,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하는 데까지 하고,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전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우리에게도 와요. 앞으로 이제는 더 큰 은혜가 이 동산에 더 큰 은혜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다른 데서 요한계시록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고 여기다 7영의 완전한 역사를 갖다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기만 해도 받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해져. 이 은혜가 마음이 시원해. 몸이 가벼워. 이러면서 뭐가 살아나? 그 소리를 또 못해. 기가 살아나. 생기가 살아나.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살아난다는 뭐냐면 생기가 들어와서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용의 기는 꺾어지고 우리의 기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고
그냥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나 이게 아니라 얼굴에 나타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 별난거 안 발라도 환해져.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걸 어젯밤 오늘 확실히 느낀 분 아멘이에요. 자, 앞으로는 이제 늦게 오면 자리도 없어. 늦게 오면 자리도 그래. 의자에 못 앉고 이제 요 밑에 요 방바닥에 앉아. 그런 날이 오나 안 오나 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자, 이 말은 사도 요한의 귀가 열렸다는 거죠. 아멘. 사도 요한의 귀가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사도 요한은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어요. 자,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계시록 4장 1절에도 똑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10절에 들린 음성은 1차 음성, 4장 1절은 2차 음성.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늘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세요. 자, 성령의 감동도 1차 감동과 2차 감동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음성도 1차 음성, 또 2차 음성. 자, 어떤 차이가 있나 보세요. 1차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이고 2차 음성은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1차 음성은 1차 감동이 있은 후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1차 감동이 있으면서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2차는 달라졌어요. 2차는 4장 1절에 무엇이 들리면서, 음성이 들리면서 4장 2절에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가면 몰라 이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처음에 들릴 때는 성령의 감동이 분명코 있어야 귀가 열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겪고 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무엇만 들으면? 말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음성이고 우리는 될 일의 말씀이죠. 말씀만 들으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럼 오늘 오신 분은 이제 무엇만 들으면? 말씀만 들으면 성령의 감동이 바로 오는 거예요. 이게 영계 차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서도 받아보기 힘든 은혜입니다. 자, 귀가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귀가 열려서 뭘 들을 줄 알아야 되냐? 될 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은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 자, 그러려면 말씀 듣는 뭐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학자의 귀를 받으라. 학자의 귀. 미가 선지는 미가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번이나 못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아멘. 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세 가지 큰 역사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자, 11절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10절에 들으면서 11절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자, 11절 읽어요. 아멘.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럽니다. 자, 사도 요한에게 보는 것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에게 너 보는 것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눈이 열렸다는 말이죠. 자, 뭘 봤느냐는 두 번째 얘기고, 보는 것 그런 거 보니까 뭐가 열렸어? 눈이 열렸어.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이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시대 따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대 따라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시대의 영적인 안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는 안목, 아멘. 시대를 보는 안목, 말씀을 보는 안목, 자신을 보는 안목, 미래를 보는 안목, 교회를 보는 안목, 종을 보는 안목, 사람을 보는 안목,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하면서 눈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자,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 것이 뭐냐? 그 답을 어디 가서 하냐? 계시록 1장 2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 자, 20절 읽으세요. 네가 본 것은 뭐라고요?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 비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눈이 열려 본 것이 이거예요. 그 본 것을 어디다 써서?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줄거리며 전체 골격입니다. 골격. 요한계시록의 전체 골격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만 바로 볼 수 있으면 이 시대에 지도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방해를 해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유다 지파 1만 2천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만 2천이, 유다 지파 1만 2천이 14만 4천 중에 1만 2천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등장하는. 자, 그런 종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듣도록 귀도 열고 비밀을 알도록 눈도 여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무지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도, 자, 여기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는다.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붓고, 여기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아야 할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가랴 4장 1절에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천사가 와서 깨워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암이 엇갈립니다. 자,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 무지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 그 시대 사람들 같이 우리 시대 사람들도 다 무지해가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자,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영적 소경을 만들어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종들같이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될 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뜻이 있는 종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절에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 10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는데 5절로 6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종이 있어가지고 그 10처녀를 깨웁니다. 뭐라고?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 잠자는 종과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 성산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서 매달 집회를 하는 건 이 깨우는 역사예요. 깨우는 역사.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며칠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몇 주 있으면 또 흐리해지고, 그래서 번쩍 났다 흐리했다가 번쩍 났다 흐리했다가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디를 가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예언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동원해서 유다 지파 1만 2천을 인을 치시려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참소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방해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삐지고, 자기만 삐지냐 그럼 남한테 또 삐진 걸 막 말해갖고 그 사람도 시험 들게 하고, 사단이 막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기준을 딱 잡고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붙들려서 사도 요한 같은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시켜서 별짓을 다 해도 입맞은 종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안 돼서 이번 10월 31일자로 용의 길을 꺾으시고 종들의 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래서 뭐예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우리가 이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 자, 된 일의 말씀, 지난 2000년 동안 은혜시대 역사는 천국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공개하는 이 비밀은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미래로 가죠. 그러면 자, 미래로 가는데 될 일의 말씀이 효과가 있겠나요? 된 일의 말씀이 효과가 있겠나요? 네, 대답은 멀쩡하게 해요. 항상 대답은 정답을 하고 사는 건 꼭 오답으로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가면 될 일의 말씀으로 가요. 될 일의 말씀은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 예언이 성취돼야 하는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언이 성취된 걸 가지고 나와서 이미 다 뭘 봤어? 효과를 봤죠? 효과를 봤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는 거야. 그것만 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엇과 같은지 신기루와 같은 거야. 될 일의 말씀도 말씀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렇지. 대답은 다 그렇게 해. 뭐 입맞은 종 14만 4천 나오겠나요? 안 나오겠나요? 다 나온다고 그래. 중요한 건 대답이 아니고 그걸 믿고 거기에 살아가야 돼.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교인이 10,000명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옛날 교인들은 한 번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를 3대 4대가 섬겨. 그리고 아예 그 뼈를 묻어. 요즘 교인들은 거기다 절대 뼈 안 묻어.
내 뼈를 왜 거기 묻어? 내가 갖고 다니지. 자, 절대적인 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 나오나 보세요. 자, 11절에 이런 일이 있고 12절에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 읽어요. 12절. 아멘. 몸을 돌이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몸을 돌이켰다. 자, 그 앞에 보면, 자, 10절을 읽어보면 몸을 돌이킨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자, 10절 읽어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몸을 왜 뒤로 돌이켰어요? 저렇게 음성이 뒤에서 들렸잖아요. 자, 보세요. 주의 음성이 뒤에서 들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뒤쪽에 계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12절에 몸을 돌이켰어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그 하나는 예수 쪽으로 향했다. 그렇죠? 그런 쪽이에요. 예수님 쪽으로 향했다. 맞나요? 뒤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주님 쪽으로 이렇게 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들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방향이 그분 쪽으로 향해야 돼. 그럼 예수님 쪽으로 향했다는 건 뭐냐? 말씀 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말씀이 나오는 쪽으로 향한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까는 등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서면서 예수님을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쪽으로 향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 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사람 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자, 그뿐만 아니고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 쪽으로 향하면서 이는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전환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시대 종으로 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 종으로 살 때는 뭘 기록했어? 자, 요한 복음을 기록했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자, 이때 기록한 말씀을 댄일의 말씀이라고 해요. 아멘. 자, 그는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몸을 돌이켜서 어느 쪽으로 향하면서 예수님을 등졌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쪽으로 향하면서.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사도 요한 앞쪽으로 안 오시고 뒤쪽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쪽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럼 사람 앞쪽으로 가는데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뒤쪽에서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줬냐는 거예요. 요 몸을 돌이키게 하는 요 진리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을 돌이켰어? 아멘?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몸을 왜 돌이켰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뒤로 오셨는데? 뒤에서 왜 음성을 들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쪽으로 왜 몸을 돌이켰는데, 왜 돌이켰다고 하느냐? 몸을 돌이켰다고 하느냐? 자, 그는 여기서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전환하면서 이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자, 몸을 돌이키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인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렇게 전환하자마자 사도 요한은 뭘 보냐? 7 금촛대를 보았어요. 자, 촛대를 보았다. 눈이 열린 거죠? 사도 요한은 눈이 열려서 7 금촛대를 보았어. 그럼 그 금촛대 얘기 아까 어디서 또 나왔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죠.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것. 자, 여기서 우리는 2가지 큰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등지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등졌다는 건 될 일의 말씀을 등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요? 말씀이죠. 그러나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전부 될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을 등지고 가는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등지고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서 자기 이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전하면 깜빡 가버리잖아. 써먹으려고 배우는 사람,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라야지 써먹으려고 배우는 건 소용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라고 한 거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인맞은 종의 반열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서 2가지 얘기는 말씀을 뒤로 하지 마라. 말씀을 바로 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 종도 아니고 환난 시대 종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언젠가는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색깔을 분명히 해야 돼. 색깔. 여러분, 제가 왜 점점 할 일이 많아진 줄 아세요? 다른 목사님은 제 나이 되면 다 은퇴를 준비하는데 저는 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또 누구도 목사님 은퇴하실 때 되지 않았어요 하는 사람 이 복음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면 또 지기 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할 일은 점점 많아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은퇴를 떠나서 바로 하지 못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의 일 못하도록 만들어요. 주의 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엘리 보세요. 주의 일 못하도록 만들었는데도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니까 어느 날 뒤로 밀어가지고 목을 부러뜨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는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2차는 전 세계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데 그 목적이에요. 이 두 가지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명해 놓았어요. 유다 지파 1만 2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잘 들어봐요. 딱 떨어지는 은혜 시대 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지부동이야. 야야야, 요한계시록 그거 뭐 필요 없어, 그 이단이 나는 거야. 요한계시록 우리는 안 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서 낙원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환란 시대 종이 있어. 색깔을 분명히 하고 목숨 걸고 가는 이런 종이. 그런가 하면 색깔을 두 가지로 하는 종이 있어. 이것도 사명이야. 이런 종도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 시대 종 같고, 어떻게 보면 환란 시대 종 같은데, 요 전환기 때 쓰임 받는 종이에요. 알아들으세요? 이런 종을 세상 말로 깍두기라고 하는 거예요. 깍두기 옛날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짝수가 안 맞을 때 하나 남잖아요. 그러면 걔를 깍두기로 세워가지고 양쪽에 다 하게 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깍두기 같은 종도 있는 거예요. 그 종은 여기도 갔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리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영도딸이 역할을 하는 거야. 택한 종들이 건너올 때는 탁 내려서 건너가 이렇게 하고, 다 건너가면 또 들어. 그래서 사람을 여기 데려다 놓고 자기는 가버려. 그런 종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그날부터 절대성이 생겨나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종.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환란 시대 종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돼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전환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몸을 돌이킨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쪽으로 향한다. 즉 델리의 말씀 쪽으로 향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은혜 시대 종의 껍질을 벗고 환란 시대의 종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한다. 그걸 못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은혜 시대에 담고 말씀은 환란 시대에 와서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속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에 맞는 교단, 이 복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동가숙 서가식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 몸을 돌이키는 얘기를 여기다 왜 이렇게 해놨냐는 거예요. 이 말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다시 말하면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환란 시대 종이면 몸담은 것도 환란 시대 교단, 환란 시대 종들, 환란 시대 말씀, 환란 시대 찬양, 환란 시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밤모섬에서 몸을 돌이켰다. 왜 여기서 이 말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1장에.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들어서면 몸부터 돌이켜서 제대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교단은 정년도 폐지하고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정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정년 아니라 청년이라도 못해. 뭐라고? 정년 아니고 청년이라도 못해. 왜? 입을 붙여놓으면 못하지 어떻게. 그러나 나이가 80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모세가 80에 부름받아 40년을 쓰여졌어.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면 그래요. 120살 안 됐거들랑 희망이 있다. 80살이면 아주 정년기고 딱 부름받을 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켰다는 것은 예수님 쪽으로 향했다. 될 일의 말씀으로 향했다. 은혜 시대 종에서 환난 시대 종으로 온전히 전환했다. 그 전환했더니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으로 금촛대 교회를 만들어라. 자,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의 길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서 종들의 기가 살아나게 하세요. 예물 드린 종들에게 물질의 기적을 주셔서 물질의 기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난 시대 종으로서 색깔을 분명히 하고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용의 길을 꺾어주시며 복음의 길을 살려주시는 신비한 역사가 이번 성회의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야곱의 도를 배우는 종,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오늘 저녁에는 그 말씀